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 세 번역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율법을 세울 때에 그 최초의 율법, 그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돌판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거는 모세가 받아서 새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쓰셨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돌판에는 모세가 이렇게 받아서 쓴 게 아니라 어떤 뭐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번개를 때려서 쓰셨는지 뭐 어떻게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돌판에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율법을 새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모세한테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이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요새 이제 우리나라로 귀화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다른 민족으로 살다가 나 이제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면서 이제 한국 백성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귀화 조건 중에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핵심적인 조건이 뭡니까? 그들이 한국 사람이 되려면은 반드시 한국 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나는 필리핀 사람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이랬는데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필리핀으로 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로마에 가면은 로마법을 따라야 되죠. 만약에 로마법을 따르기 싫으면은 저거 나라 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건져냈다 이 말이죠. 그들은 이전에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살고 있었다 이 말이죠. 노예로 살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신분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국적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국적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곤란합니까? 이집트에서는 이랬는데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집트로 가면 돼. 근데 또 안 가. 왜 안 갑니까? 이집트로 가면 노예로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 피곤해집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좋아서, 그네가 좋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 그러면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나라 백성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필리핀 사람이 이제 동남아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귀화해서 우리나라 백성이 되면은 당연히 마땅히 이 나라의 법을 지키고 이 나라의 윤리를 지키고 이 나라의 문화를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이제 이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필리핀 사람이 우리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나라의 법과 이 나라의 문화를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국 사람이 되면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렇죠. 한국 사람이 누리는 권리를 그대로 누립니다. 자, 아프면 병원 갑니다. 그럼 무슨 혜택 받습니까? 의료보험 혜택. 한국 사람이 아니면 의료보험 혜택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치료비가 비싸요, 싸요? 그냥 비싼 게 아니고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혜택은 어느 나라만 있다?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미국도 없어. 오바마가 의료보험을 실시하려고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제도가.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제도가 자리 잡아가지고 이제 이래 되는데, 이거 만들려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은 미국 시민권을 많이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는 줄 아십니까? 영주권만 받습니다. 시민권은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는 줄 아십니까? 의료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아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국적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큰 병에 걸렸을 때 우리나라로 돌아오면은 혜택을 받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나라가 좀 괜찮은 나라가 되었다라는 의미겠죠. 괜찮은 나라.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괜찮은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때,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율법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이 문화와 이 전통과 정말 이 율법을 배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 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세상 나라는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고스란히 누립니다.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하고 또 이렇게 적과 싸워야 될 때 자기가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자기가 절대로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살아나왔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걸어 나왔냐 이 말. 어떻게 살아나왔냐 이 말. 다니엘이 대단해서? 아닙니다.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자가 우리 팔을 물었어요. 그럼 내 팔 뜯겨 나갈까요? 안 뜯겨 나갈까요? 뜯겨 나갑니다. 사자가 다니엘 팔을 물었어. 그럼 다니엘 팔은 뜯겨 나갈까요? 안 뜯겨 나갈까요? 뜯겨 나갑니다. 다니엘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달랐어요. 뭐가 달랐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였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린 자들이,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고 뭐 그 외에도 많은 성경 인물들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한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의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더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 전에 또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이렇게 이제 또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은 포로로 끌려온 것들 중에서 괜찮은 애들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채용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어요. 조금 열린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태인들 포로 가운데 좀 똘망똘망한 아이들을 끌어모은 거예요. 이제 그 중에 누구도 있었다? 다니엘도 있었다 이 말이죠. 이제 세 친구하고 이제 그 똘망똘망한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선택받아서 갔는데 이제 이들을 이제 아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좋은 음식과 좋은 학문과 그런 어떤
엘리트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제공된 음식이 뭐였냐면은 왕의 이제 음식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좋은 고기와 좋은 포도주와 좋은 음식이 제공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고기를 주시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싶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왕이 직접 하사하는 고기를 뜯게 생겼고 왕이 하사하는 그런 극상품의 포도주를 마시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 고기를 뜯고 그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안 먹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이유는 그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냐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당시 그 고대 사회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우상 숭배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음식들은 다 어떤 음식들입니까? 이제 우상을 숭배한. 물론 이제 영광이죠. 자기들한테는 영광이지. 이제 신께 드려진 음식을 같이 나누니까 자기들한테는 영광일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한테 있어서는 그거는 어떤 음식입니까? 암만 좋아도 차라리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자가 곤란하다. 이건 네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관리자인데 네가 초췌해지고 사실 이걸 먹이는 이유는 너희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인데 그래 이제 이렇게 윤기도 없고 그러면은 내가 잡혀간다. 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좋습니다. 10일만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10일을 테스트해서 내 얼굴이 막 진짜 초췌하고 이러면 고기 먹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고기를 안 먹어도 뽀샤시하고 다른 애들보다 더 윤기가 흐르면은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괜찮지. 근데 그래 되겠나? 좋은 거를 먹어야 좋아지지. 뭐 이렇게 뭐 빵 조각이나 먹고 좋아지겠나? 그러니까 10일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 다음부터 다니엘이 뭐 했겠습니까? 그 다음은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죠. 기도하죠. 그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제 피부를 뽀얗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사사로운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뭘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느냐 하면은 그 기도가 주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기도면은 기적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그 기도가 주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이기 때문입니까? 지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는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서도 정말 그 간증을 통해서 저런 일이 벌어지나? 그런데 그 기도를 보면은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기도를 보면은 그 뿌리에 뭐가 있더라? 주님의 율법을 지키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뭐지 두 다리 없는 애를 그 뭐지 길거리에서 주워가지고 키운 그 엄마의 기도도 훌륭하게 키우잖아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 늠름한 청년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뿌리가 뭐였어요? 내 새끼 좀 잘 키웠으면 좋겠다. 내 새끼 좀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 내 새끼 돈 좀 잘 벌었으면 좋겠다. 지 욕심에 근거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키운 게 아니라 지 새끼도 아니야. 그냥 길거리에서 주워온 애야. 그것도 사지 멀쩡한 애가 아니야. 보니까 두 다리가 없네. 손가락도 없어. 그러니까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이 아이가 자라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뿌리가 뭐였다고요? 율법. 영혼을 사랑하고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정말 버려진 그 아이를 고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게 다 율법이잖아요. 성경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고아를 외면하지 마라. 아픈 자들을 외면하지 마라. 그게 다 율법 아닙니까? 율법.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였지만은 그 뿌리는 뭐였다? 주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 주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 병든 아이, 다 부러진 아이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기대했더니 간증자가 되어가지고 멀쩡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금을 울려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제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한나의 기도로 한나는 성녀였습니다. 돌여자,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를 그렇게 불렀더라고 옛날에는. 성녀였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오늘날은 그나마 오늘날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자유하지만 고대 사회에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자녀를 낳는 게 아닙니다. 아들 낳는 겁니다. 딸도 필요 없어. 죄송한 얘기지만은. 딸 100명 낳아봤자 소용이 없어. 죄송한 얘기지만은. 뭐 낳아야 됩니까? 아들. 그게 고대 사회 아닙니까, 이제? 그게 여자의 어떤 최고의 사명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아들은 고사하고 아예 아이 자체를 못 낳는 성녀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제. 그런데 일부 닫혀져 있기 때문에 자기 말고 또 다른 이제 아내가 있었죠, 이제. 근데 그 여자는 좀 많이 낳았어. 근데 이제 남편이 또 한나를 좀 더 사랑하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분인나는 어떻게 합니까? 한나를 괴롭힙니다, 이제. 아도 못 낳는 주제에. 아도 못 낳는 주제에. 그냥 막 비수를 찔러버려. 그러니까 서러움에 북받친 한나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기도 간단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뭐 기도합니까? 그냥 이거야. 나도 애 낳게 해주세요. 나도 애 낳아갖고 저 분이나 콧대를 좀 꺾게 해주세요. 막 원통해서. 근데 원통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근데 한참을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처음에는 원통해서 기도했어. 남들 다 낳는 아이를 못 낳는 내 자신이 서러워서 기도했어. 맨날 그것 때문에 상처 입는 나의 연약함. 그러면서 나한테 상처 주는 저것들. 나도 저것들한테 복수하고 싶고 보란듯이 아이를 낳았어 말이지. 너것만 안 낳았나? 나도 안 낳았다. 막 큰 소리 치고 싶고 나도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이제 막 서러워서 부르짖었어요. 그때는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살짝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만약에 아이를 주시면은 그냥 그 아이를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중심이 바뀌었어요. 기도하는 마음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처음엔 어떤 기도였습니까? 내가 서러웠어. 내가 억울해서. 내가 저거 콧대 한번 꺾어주려고. 나도 좀 성공이라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니만 애 낳나 나도 애 낳는다. 이거는 다 뭡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는 다 욕심이죠. 이건 다 지 욕심이죠. 그때는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그래, 이왕 낳는 아이 내 욕심 채워서 뭐하게. 그래, 불이나 자 콧대 꺾어서 뭐하게. 뭐 남들 다 낳는 아이 뭐 내 하나 낳았다고 뭐 그 자랑해서 뭐하게. 이왕 낳는 아들, 이 아들이 그래 주님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 뭘 바꿨다고요? 마음을 딱 바꾸는 순간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주의 종을 통해서 주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위로를 듣게 되고 그러고 내려갔더니 그 해에 뭐 생깁니다? 아가 막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려면은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뭔가 어떤 자기 시기로 가득 차 있고 뭐 자기 성공으로 가득 차 있고 막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찰 때 그래 알았다 하고 자식을 줬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더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만약에 여전히 막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나도 막 성공하고 싶어 막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나도 저 여자 콧대 꺾고 싶어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자식을 낳았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부터 그 아들 앞세우면서 무슨 짓을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 콧대 꺾는 짓을 할 거고 지 아 못 낳을 때 상처받았듯이 이제 또 그 아들 앞세우면서 무슨 짓을 하겠어요? 지처럼 아 못 낳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상처 주는 짓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란 사무엘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크게 쓰임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더 비참해집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내 중심이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중심이 그냥 성공하지 못한 서러움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남들 잘 사는데 못 사는 것이 억울해서 막 그들 콧대 끄고 싶어서 그리 시작한 기도를 쭉해서 이루어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더 비참한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안 좋은 분이 아니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네 마음 상태, 지금 네 어떤 영적 상태, 이런 상태에 내가 이 기도를 들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더 비참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조금만 네 마음을 바꾸면 안 될까? 조금만 네 마음을 바꾸면 안 될까? 이왕 구하는 거 콧대 꺾어 주려고 구하지 말고, 이왕 구하는 거 네 욕심 채우려고 구하지 말고, 이왕 구하는 거 네 성공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이왕 구하는 거 나를 위해서 한번 구해보지 않겠냐? 이왕 구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구해보지 않겠냐? 이왕 구하는 거 주의 말씀에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번 구해보지 않겠냐? 한나의 기도가 대단했던 이유는 왜 대단했냐면은 기도 제목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제목이었다고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나도 아들 하나 낳게 해주세요. 그게 뭐 대단합니까? 누구나 하는 기도 아닙니까? 몸 아프면은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거는 누구나 하는 기도 아닙니까? 자기 자식이 잘못되면은 하나님 제발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누구나 하는 기도 아닙니까? 이거는 꼭 사명이 필요해서 하는 기도입니까? 이거는 이건 누구나 하는 기도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거는 이거는 그냥 누구나 그냥 그 상황이 되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기도입니다. 맞죠?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상황 되면은 혹시 하나님 계시면은 나한테 아들 하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하는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정말 민족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뭐 누군가를 위한 근신을 위한 기도도 아니었고 그냥 그 상황이 되면은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그냥 그런 연약한 기도였어요. 기도 제목 자체가 대단한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까? 출발은 분노였고, 출발은 욕심이었고, 출발은 시기였고, 순전히 인간적인 마음이었죠. 그렇게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 다 좋다. 근데 이왕 구하는 거, 네 욕심, 네 성공, 네 만족, 네 쾌락이 아니라 네 분노가 목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기도를 좀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렇게 마음이 바뀐 거예요. 기도를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길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 처음부터 하나님 혹시 아들 주시면은 이 아들 주님께 드릴게요. 처음부터 이 마음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벌써 아들 낳았을 겁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은 한나는 그렇게 그 마음이 바뀌기 전까지는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여자였어요. 대단한 여자도 아니고. 사실 기도가 길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뭐 이렇게 귀가 어둡고 뭐 능력이 딸리고 아니면 얼마나 기도하나 보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딱 한순간만 봅니다. 어떤 순간만 봅니까? 그냥 그 순간 딱 정말 하나님께 굴복해서 온전히 믿음을 표현하는 그럼 한마디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해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표현하는 그 한마디 베기까지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처음부터 기도를 시작할 때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정말 영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왜 기도를 시작합니까?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기도 시작합니다.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또 요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고 다 해봐도 안 되면은 그때 비로소 뭡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라도 한번 해볼까? 그게 믿음의 기도요? 아니면은 진짜 아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막 지푸라기로 한번 잡아보자는 심정을 하는 기도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 말. 우리는 다들 그렇게 기도 시작해요. 한나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내가 주께 구하면 주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은 서러움을 당하다가 서러움을 참지 못해서 주님 앞에 그냥 막 원망 비슷하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된다.
한나가 처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기적도 일어나고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바다도 갈라지고 그러고 나간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작은 어떤 기도였다고요? 볼품없는 기도였고, 시작은 인간적이었고, 시작은 원망이었고, 시작은 불평이었고, 시작은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앞에서 울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한 마음, 그런 어떤 헛된 마음, 그런 인간적인 마음, 그런 어떤 도탄에 빠진 마음, 실에 빠진 마음, 그것을 누가 앞에 가지고 나갔다? 부처님한테 안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게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뭐부터 바꾸는 역사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목공사가 있고 건축공사가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뭐냐면 이 아파트를 세우는 것은 건축공사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파트를 산에다 세우려면은 그 아파트를 세우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반을 다져야 돼요. 토양을 다져야 돼요. 이 토양을 다지는 공사는 토목공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건축공사는 3년이면은 3년 만에 끝납니다. 2년이면은 2년 만에 끝납니다. 근데 토목공사는 3년 잡아도 1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3년 잡아도 2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건축공사는 그냥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이미 공식이 다 나와 있어서 그 부집 세갖고 팍팍팍팍팍팍팍 세워 나가면 됩니다. 근데 토목공사는 다릅니다. 토목공사는 땅속, 바다속, 지질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실측은 하지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실측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군데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략 한 3년 걸리겠다 싶어서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안반이 빵 나왔다.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뭔가 이제 이상한 어떤 지질이 나와버렸다. 그러면 그거 해결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토목공사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토목공학과 2년 정도 다니다가 내가 자퇴하고 내가 신학교 갔거든. 내가 조금 합니다. 그래서 잘은 모릅니다. 내가 조금 합니다.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컴플레인 걸었거든. 그때 막 제가 다닐 때 부산 지하철 막 한참 공사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우리 컴플레인이 뭐였냐면은 아니 무슨 공사 끝이 없냐? 몇 년도에 끝난다 해놓고는 끝도 안 나고 이거는 뭐 계속 연장.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토목공사는 일반 공사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대충 예상은 하지만은 공사를 해 나가는데 예상치 못한 뭐 안반이 나온다든지 이게 땅속에 뭐가 들어앉았는지 모르니까네. 그런 거 나오면 이제 그거 이제 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나올 때마다 몇 년이 더 걸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이게 골 때리는 공사구나. 여러분, 응답이 더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줄 수 있다니까네. 돈 줄 수 있어요. 자식 줄 수 있어요. 지금 겪고 있는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암 그냥 다 삽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냥 그렇게 역사하면 안 돼. 그 역사를 일으켰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주께서 기적을 일으켜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가 잘난 줄 알고 더 심각한 교만에 빠지고요. 더 심각한 오류에 빠지고 그러면은 그 축복이 뭐로 가버립니까?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정말 막 차라리 막 나를 죽여달라고 막 그 다 죽어가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막 죽도록 기도한 거예요. 이제 죽도록 기도했어요. 이제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 살아난 남편이 바람을 피우네. 괜찮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남편이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분은 남편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했어야 됩니까? 그렇죠. 아플 때에 먼저 내 남편이 이럴 때에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이럴 때 먼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근데 그 준비는 안 돼 있고 그냥 막 살려달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살아났어. 살아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집사님이 이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다시 아프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바람 피우는 남편보다 아빠가 덜 누이는 남편이 낫다 이 말이지.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니까네.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행복해질 것 같죠? 남편이 건강해지면 행복해질 것 같죠? 안 행복하잖아. 건강해지더니 바람 피워버리니까 더 불행해지잖아요.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죠? 여러분 자녀들이 서울대 들어가면 행복해질 것 같죠? 아니라니까네. 그 축복을 정말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있고 그 영광을 주께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이 준비되고 그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헌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런 축복들이 오히려 뭐가 되느냐 하면은 재앙이 된다니까네. 내가 이 아들을 낳아서 정말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이 아들이 축복이요. 맞잖아요. 사무엘이 축복이 되었잖아요. 나라를 구하는. 근데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무엘을 낳았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끝납니다. 그 집구석. 돈 줄 수 있다니까네. 그런데 중개에서 돈 주면은 여러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에 짓눌려 가지고 인생 망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주면 니 감당하겠나? 주면 감당하겠나? 없으면 기도하는 네가 내가 이걸 줬을 때 오히려 날개 달고 세상으로 더 나가면 어쩌지? 주님은 이 계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못 줘서가 아니라 이걸 줬을 때 이것 때문에 네가 더 흥할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망할지 주님은 그 계산하고 있다 이 말이죠. 나는 무슨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막 그것만 달라 이거야 나는. 자식은 이렇게 가다가 초콜릿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5살짜리 4살짜리는 무조건 사달라 그러잖아요. 무조건 사달라 그러잖아요. 먹고 싶으니까네. 걔는 뭐만 생각합니까? 저놈을 어떻게든 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무슨 생각합니까? 저 아침에 사탕을 몇 개 먹었는데 저거 또 먹으면은 이가 상하지 않을까? 이가 상하면 고생할 건데. 부모는 뭐 생각합니까? 그 사탕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초콜릿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못 사줄 수가 없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사줬을 때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더 잘 될까 아니면 어려움을 겪을까? 부모는 그 걱정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아들아 오늘 사탕 2개 먹었으니까 이건 내일 먹자. 이런 뭐라 얘기합니까? 니는 엄마도 아니다 말이야. 저는 이제 막. 우린 그러잖아요. 애들은. 우리가 그러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만큼이라도 살아가는 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도 가는 그 초콜릿 안 사준다고 내 엄마 만나 해사도 그 엄마가 지 엄마기 때문에 지가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아가는 거야. 5살짜리가. 동윤아 네가 그냥 큰 게 아니란다. 예.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왜 응답을 안 해주실까? 그래서 사실은 응답을 하셔요. 우리는 자꾸 응답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야. 그 아이가 초콜릿 사달라고 할 때 아들아 오늘 2개 먹었으니까 내일 사줄게. 요거 응답이잖아요. 근데 이건 응답으로 안 들리는 거야. 얘는 뭐만 응답입니까? 사주는 것만 응답이야. 안 사주면은 전부 응답 아니야. 내가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돈 안 주면 전부 응답이 아니야. 내가 병 고쳐 달랬는데 병이 안 나면 전부 응답이 아니야. 그것도 응답이지만 뭐도 응답입니까? 그 아픔과 그 시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주신 응답이 있다 이 말. 바울이 뭐라 기도합니까? 이 육체 가시 좀 걷어 주십시오. 몇 번 기도했다 했습니까? 3번. 그 한 번이 횟수로 한 번이 아니에요. 정말 간절하게 안 되네. 또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3번째 응답이 왔다니까네. 응답이 뭐라고 왔습니까? 네 은혜가 족하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네 약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을 경험할 것이다.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은혜스러워.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막 기도했다 이 말이죠. 근데 네 은혜가 족하다. 네 약함을 통해서 내 강함을 경험할 거야. 이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무슨 말입니까? 안 고쳐주겠다 그 얘기잖아 이제. 그러니까 바울도 처음에 좀 실망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는 죽은 자도 살려내고 다른 사람 기도해주면 다른 사람 문제는 자기는 다 해결해 주는데 해도 되는 만에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서 일했는데
다른 사람 문제는 내가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면서 왜 정작 내 문제는 해결 안 해주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바울 입장에서는. 세운 교회가 내가 몇 개인데 주님 요거 하나도 못 해줍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쏟은 에너지면 뭐 돈이면 이게 얼마나 많은데 나는 뭐 다른 거다가 요거 하나 고쳐달라는데 나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려내고 많은 교회도 세웠으면서 나는 뭐 다른 거다가 요거 하나 고쳐달라는데 요거 하나 뭐 고쳐줍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거기서 단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한번 봅시다.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려내요. 집회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집회를 마치고 또 심지어 막 기도해서 죽은 자도 살려내고 막 놀라운 일을 펼치고 기도해도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야, 내가 기도 좀 하네. 야, 내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네. 야, 나한테 기도 받으면 다 납비네 막.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 바울이 뭐가 돼 있을까요? 나중에 바울이 이만희가 돼 있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이리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런 바울이 어젯밤에는 내가 붕해를 했고 어젯밤에도 내가 한 사람을 고쳤고 어젯밤에도 정말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감격해 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는데 자신의 그런 어떤 육체 가시가 또 발병을 하네. 그때 깨닫는 거예요. 주님, 어제 역사 제가 일으킨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또 이 아침에 또 이 육체 가시 때문에 나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는 거예요. 아, 바울은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능력 받았으니까. 바울은 아픈 사람 고치기 위해서 크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신유언사가 있으니까. 바울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밤샐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그는 언변의 은사며 뭐 이런 어떤 전도 열정이 탁월하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역시나 해결되지 못한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육신의 아픔 때문에 뭐합니까? 하나님을 또 찾게 되죠.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육체 가시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이 육체 가시 때문에 나는 결국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을 만지시고 또 내 몸을 만지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또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술에서 또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오겠지요. 감사가 나오겠지요. 그것을 또 사람들 앞에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것이 또 능력이 되어서 뭐가 또 일어납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거둬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의 의미를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을 얻는 것도 있지만은 돈 못 받아도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감동시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만 깨달을 수 있고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만 느낄 수 있고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만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이 말. 그 자체는 저주야. 암은 저주지요. 뭔가 파산을 당하면 저주지요. 부도 맞으면 저주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무릎을 꿇었더니 그때만 들을 수 있는 주의 음성.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나는 기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그 순간에 들을 수 없었던 그 말씀은 내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절대로 못 깨달았을 거다. 바울은 이 육체 가시가 없었으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가 되어가지고 성경에다 써놨더니 지금은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인용합니다.
오늘도 제가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의 말씀이 되었다는 얘기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뭘 깨달아 버리니까 진리를 깨달으니까 그 진리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 시련 자체는 아픔일 수 있겠지만은 그 시련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음성이 나를 감동시키면은 그때부터는 그게 뭐가 되느냐면은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안 돼도 상관없어요. 뭐가 나타나 버리니까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 버리니까 나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구나 이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야. 내 약함을 주님께서 쓰시는구나 이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연약함이 핸디캡이었는데 이전에는 이런 약점이 나의 열등감이었는데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이걸 통해서 쓰시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뭐가 되어버립니까?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열등감을 간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초라함을 주님의 영광으로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낮고 천한 자지만은 내 낮고 천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은 그 주님이 나를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 율법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 가슴에 새기신 하나님, 이제는 주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